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아멘. 예, 지금까지 팔복을 살펴보고 팔복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구나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알아듣기 힘든 이유는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관심이 달라요. 우리들은 그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그저 걱정하고 염려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으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은 이렇게 다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오늘 또 말씀을 들으실 때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흑인 여자가 거울 앞에 앉아서 자기 얼굴을 보고 화장을 하다가 아무리 화장을 해도 새까만 얼굴을 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흑인 여자는 내 얼굴은 비록 검으나 내 마음만큼은 희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결심을 했답니다. 우리는 외모도 깨끗하게 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고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담겨 있고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무엇을 담았는지 또 누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의 건강이나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면서도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데는 투자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내 건강 지키는 것 중요하고 내 가지고 있는 물질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 가장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무엇일까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아야 청결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인격을 그 형상을 담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류의 비극의 시작이 되었고 마음은 거짓되고 가증하고 더럽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한번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에요. 누구의 마음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그런데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을 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같이 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러분, 나는 내 마음에 살인할 생각 한 번도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말씀을 들은 자로서 너무나 잘 알죠. 누군가를 미워해도 그것이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더럽고 냄새나고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모든 인간을 죄와 허물로 죽은 썩은 시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썩은 시체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슬픔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18절 다시 한번.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착하게 살고 싶은데, 착한 마음 가지고 살고 싶은데 악이 드러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럼 안 된다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리고 행동하도록 내버려둬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안 된대.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이 악한데도 그냥 살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안 되는 걸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둬야 할까요? 그냥 어쩔 수 없다고 그냥 계속 거짓되고 더럽게 썩는 냄새를 풍기며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4장 23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고 나의 삶의 모든 중심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무엇이 다스리고 지키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나 지금 살아있는데 또 무슨 생명?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지요. 영원한 생명이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청결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깨끗하고 말끔한 것이 청결이에요. 야, 청소 좀 청결하게 해라. 그 뭐예요? 깨끗하고 말끔하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고 말끔하게 한 것을 말하고 음란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을 미워하거나 남이 잘 되는 것에 배 아파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청결. 청결 즉 깨끗하다의 반대말은 그럼 뭐겠습니까? 불결이죠. 더럽고 지저분하다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더럽거나 지저분하지 않고 깨끗하고 말끔한 자이겠지요. 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거짓되거나 더럽고 지저분하지 않고 깨끗하고 말끔한 그런 청결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한번 우리 시편 24편 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같이 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청결하지 못한 마음은 허탄한 데 마음을 두어 거짓 맹세하는 마음으로, 지금 뭐예요? 마음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두 마음은 의심하는 마음이고, 의심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청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상태. 청결하지 못한 마음은 두 마음, 청결한 마음은 하나의 마음. 마음을 거짓이 많고 믿을 수 없는 것에 두지 않는 것이고, 의심하지 않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마음. 다시 말해서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마음으로 가득한 것이 마음이 청결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청결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면서 모든 더러운 죄악을 피로써 씻기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믿는 그 마음이 곧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결하지 못하고 더러운 마음, 거짓된 마음은 세상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누가 다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안 믿는 것이 청결하지 못한 마음이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 청결하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잠언 20장 9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모든 사람들 중에 자기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 수 있는 자가 누구냐고 하나님이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을 네가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잖아요. 죄를 우리가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죄를 우리가 안 짓고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일 것입니다. 우리가 더럽고 추하고 거짓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이미 미련한 생각이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마음의 청결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악하고 어리석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전적인 무능력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나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십자가를 의지하잖아요. 십자가만을 붙잡잖아요. 내가 착한데, 내 마음이 청결한데 이 십자가가 붙잡아지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솔직히 어디로 향할지 본인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 성실하고 모범생으로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타락해서 곁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왜 그렇게 자기 마음을 자기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지 라고 결심을 해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내 앞에 딱 나타나서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움이 일어나는 죄를 다스릴 수 없는 내가 내 자신에게서 악한 생각을 몰아내고 선하고 착한 생각만 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 아닐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반대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반대로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내버려 둬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다 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된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합당치 못한 일만 하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말고 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상실한 마음이라고, 그걸 청결하지 못한 더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청결한 마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이 시간도 일하고 계십니다. 청결한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요? 우리들이 마음속에 우상처럼 붙들고 있는 것들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상이 뭡니까?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무언가가 우상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우상들을 내 마음에서 쫓아내는 일을 하시는 것이 마음의 청결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기 위해서.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몰아내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스스로 청결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불가능하다고 하나님께도 불가능하겠습니까? 우리 한번 시편 51편 9절 10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내 마음을 정하게 하시면 청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청결하게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자들이 청결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되도록 거짓되고 더럽고 썩은 냄새나는 시체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의 거룩한 피다. 그 말. 그럼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두 눈으로 본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죄인으로 타락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즉사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체험 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가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으려면 예수님을 믿고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지금 말씀을 듣고 먹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많은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간증자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고난과 절망, 아픔을 통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간증들을 듣다 보면 그 간증자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일주일이면 3-4사람의 간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간증자들의 간증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눈으로 봅니다. 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세요. 또 고백이 다 또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입니다. 그 어떤 고난이든 축복이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하나님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고자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모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나의 영원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내가 겪는 슬픔, 내가 겪고 있는 고난 이러한 것들이 불행이고 고통이지만 그러나 내가 겪고 있는 불행이나 고통이나 그런 힘든 일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 고난이 그 고통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간증자들이 다 그것을 간증하잖아요. 그 엄청 죽을 것만 같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는데 왜 나를 만나주셨느냐? 왜 그 고난과 고통을 허락했느냐? 그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일하신 거. 이거를 아는 사람은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오직 천국 백성이어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 일해도 하나님 일하는 게 안 보여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떤 신비스러운 체험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막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꿈으로 보려고 막 애쓰지 마세요. 신비한 체험 막 쫓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마귀가 그거 이용합니다.
내 인생에 대한 눈이 새롭게 뜨이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일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내 인생을 다시 재조명해 볼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다시 조명해 볼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한 길을 걸어올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이 그 되어진 모든 일들에 간섭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다만 눈에,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냥 그것만 믿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살아왔던 저희들이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크고 놀라운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앞으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로 영광스럽고 눈부시게 찬란한 그 주님을 뵐 날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영원한 임재 가운데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복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한 놀라운 복입니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사는 그 영원한 세계는요, 이 땅에서 우리의 뇌로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보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들 앞에 놀랍게 열려있는 이 영광을 빼앗기게 된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참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욕하고 믿는 자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의 것에 빼앗기거나 썩을 것으로 채우지 말고, 썩어 없어질 것, 이 세상의 것을 그런 것으로 채우지 말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영광을 언제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서 청결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그 청결한 마음을 지켜야 하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제 청결하게 됐으니까 됐어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더러운 것이 들어와 우리를 청결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들음으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으면 언제나 우리의 마음도 청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